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근데 아직 사울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울이 길을 갔을 때 셀사 땅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사울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하셨는데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사울이 이제 체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해결책을
주신단 말이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요,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 먼 길을 찾아 헤매고 또 양식이 떨어지고 그나마 갖고 있던 여비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오면서 다 그에게 주고, 사울과 종은 집으로 가는 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최소한 먹을 양식조차도 없었단 말이죠. 사울이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이제 사무엘이 두 번째 예언을 하는데, 오늘 본문 앞에 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을 때 정말 세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사울에게 반갑게 문안 인사를 하더니 떡 2덩이를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집까지 돌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려는 거예요. 너가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십니다. 근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원리를 하나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세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담력과 용기를 주시죠. 사울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기브아 성읍에 도착했을 때인데 그곳에서 선지자의 무리가 나타났지요. 그 선지자의 무리는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들을 만나는 순간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고요. 성령 충만하여 그 선지자들의 무리처럼 예언을 하게 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너희 힘으로 알아서 해보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늘 성령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평원으로 모이게 합니다.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뽑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요. 1차로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두 번째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마드리 가문이 뽑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울이 뽑히고, 그 사울을 백성들 앞에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클 정도로 풍채가 당당하고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소원하고 열망한 대로 왕이 될 만한 그런 위엄을 가진 인물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이니까 사울 왕 만세를 외치면서 기뻐하지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뽑으신 데는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향력으로 볼 때 왕이 나올 만한 지파는
가장 인구가 많은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였을 거예요. 근데 가장 약했고 또 그나마 유다 지파에 붙어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던 베냐민 지파에서 뽑으셨단 말이죠. 뭘 말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그 중에서도 소심하고 연약한, 대중 앞에 드러내기도 부끄러워서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던 그런 연약한 청년 사울을 들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시려고 세워주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살면서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그 약속과 교훈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제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울이요, 이 왕으로 세움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내 삶의 필요도 채워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것만 제대로 꼭 붙잡고 있었다면 아마 그가 왕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닥치는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뜻을 놔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보면서 그가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제 쭉 보게 될 텐데 어젠가요?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만약이라는 게 성경에 만약이라는 게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었을 거고요.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일, 다윗처럼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써내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나오고 또 수요일, 금요일,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게 하실 때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 불량배 같은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 그런 어려움들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잘 새기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때, 또 우리의 삶에 때로 아픔이 오고 문제가 올 때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소명을 주셨을 때는 내 힘으로 알아서 혼자 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통해 우리가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신 건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의 말이나 다른 어떠한 것에 의해서 그것이 자꾸만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